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모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짓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둠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우리 앞서 23장까지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 주시는가, 이 심판에 대한 결론에 대한 내용이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결론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을 것이라, 같을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라. 이자 내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질서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빈부, 이 귀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실이,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목적 중에 성취됨, 어떤 여러분이 사회 질서가 존재할 때, 또 우리가 그 질서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오는 기쁨들, 인생을 사는 보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위가 상승한다던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질서들을 다 허물어 뚫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 공허한 곳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 특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까지도 허물어 뚫어 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사태만 봐보십시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똑같이 마스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마스크 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하나님이 심판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들을 갑자기 오일 헬리콥터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도 매우 슬픈 내용인데요. 7절에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쭉 보시면 기쁨과 즐거움, 11절에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되었다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일상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상의 기쁨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저도 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이제 거의 6개월 이상 지내보면서 일상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의 기쁨, 소소한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 일상의 기쁨까지도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겠죠. 저는 여러분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당연히 뭐 코로나 마스크 쓰는 것들 뭐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소망이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도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들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징계가 임하면 일상의 소망이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이 사회 질서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게 하시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오늘 하루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상의 기쁨들, 일상의 즐거움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